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냥 내가 읽을게.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서 자기라고 할 때요, 자기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옷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영역, 자기 손이 닿은 곳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만 깨끗이 씻었다고 내가 깨끗한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내 영역, 우리는 우리 영역을 깨끗게 하는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돼 있죠. 생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속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운행하시는 영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속할 뿐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이삭의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오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천년적인 것을 다루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겉으로 보면 이삭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왔지, 그죠? 내가 올 때 이삭이 태어나리라. 그렇게 했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온전해지는 것이 새 생명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은 우리 안에는 이미 천년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가 먼저 들어왔죠?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진 창조물이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지배하고 누리는 것은 조폭이야. 다른 엉뚱한 놈이 들어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엉뚱한 놈이 들어앉아갖고 뭐냐? 지가 주인인 것처럼 누구를 내세워서 겉으로 나를 내세워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조폭 세계들을, 종교 속에 조폭 세계가 있어요. 조폭들이 겉으로 얼마나 엘리트인지 몰라요. 경제 속에 있고 정치 속에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민수 지사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된다, 길목이 좋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조폭이 싹 다가와요. 많이 나가지고 쩔쩔 매고 있으면 안 와요. 일본에도 그렇고요. 소련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래요. 그 사업이 잘 된다면 조폭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야쿠자가 놔두지 않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 오징어 잡이하러 가서 나무 배에 그 앞부리에 앉아가고 오징어 잡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방학 때죠. 겨울 방학. 근데 이상하게 내 있는 자리가 그렇게 잘 잡혀요. 1등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도 조폭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 내놓으라고. 그걸 빼앗겼어, 그들이. 내 마음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안 싸웠지요. 예, 오징어가 이익이 내게 눈이 어두우시면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 자리 빼앗겨도 하나 또 나는 어디게요? 갈등이 없어.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배전에서 칼부림 나는 수도 있어요. 그 자리 다툼, 이익 다툼 때문에. 오늘 이삭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에 더해진 것이 생명가가 아니고 선악과예요. 즉 죄란 말이에요. 창조적 본질에 선이 더해져야 되는데 선악이 더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이 된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을 천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송미선 집사님, 곽원현 전도사님, 예, 홍승순 강문사님, 타고 나올 때 지기질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요? 천년적인 거 가지고 나왔어요. 애 보세요. 건드리면 지기질 다 나와요. 저 왔을 때는 이거 하다가 딱 우는 거 보면 그죠? 예, 깡달 부리는 거 보면 막 누구 닮아고 그래요. 그 천년적인 것이 우연히 생긴 걸로 사람들은 그죠? 천년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런 뿌리가 무슨 유전을 받아 나온 거 알잖아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죠?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먹으면은. 천년적이고 제약된 세상. 그렇죠. 선악과 먹고 만든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못 이겨요. 지금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게 될 존재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죠? 대를 이으면서 왜 살아갑니까? 예, 그게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인류가 그렇죠? 이 인류가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이죠. 구속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속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 속사람이 지금 자라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 옛사람, 천년적인 사람은 여전히 그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귀신의 저소. 그렇죠? 귀신의 저소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상의 저소 우르에서. 그죠? 예. 귀신의 저소 갈대아에서 나오고 우상의 저소 하란에서 나오고 거기 그죠? 뭐합니까? 처리받는 거죠.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
회개는 뭡니까? 세상 것을 죽음에 넘기오는 거예요. 토술이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심판대에 처리받아야 될 것, 정령 죽어야 될 것들을,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요? 사단을 깨뜨렸잖아요. 사단을 깨뜨리는 자리, 이게 회개의 자리죠. 그걸 처리받을수록 구속받은 우리 영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라는 밤이 있고 어둠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 밤이 처리받아야 낮이 와요. 그래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밤이 먼저 나와요. 어둠이 먼저 나와요. 타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래서 밤을 처리해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밤이 엄청 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천년적인 종교와 거듭난 종교가 차이가 있어요. 천년적인 종교는 어떤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절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야. 나 절대 앞으로 민수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앰프 하는데 안 나와서 마음에 미움이 딱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걸 듣고 와가지고 사단짓 하고 목사님이 민수가 앰프가 하는데 결석했다고 미워했대. 이 사단이지, 그죠? 자, 그런데요, 안 미워한다 했는데 정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니까 마음이 미움이 와요, 안 미워요? 오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감당 못할 사람은 말 안 한다. 하나님이 영적인 의무를 줄 때 감당할 사람에게 줘요. 감당 못할 사람은 초장에 가버려. 초쳐버리니까. 그때 뭘 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죠? 만나면은 에덴 동산 같이 살아야지. 개똥같이 살고 있더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살아요? 암깨 수깨가 싸우는 거 보니까 막 보통 싸우는 게 아니더라. 성질을 내고 말이에요. 이 연애 시절은, 그죠? 막, 그죠? 저 푸른 초원이에요. 뭐 거린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살아요, 진짜요? 그렇게 하지 실패하고 있다는 걸 봐요. 내가 장담했지만은, 장담하면 장이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에요, 그죠? 안 되져요. 실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신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한 방법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저랬어 내가 그래. 아내가 저랬어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한 변명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원인을 전부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되기까지는, 그렇죠? 내 인생은 계속 다름을 어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할수록 나는 독종이 되고 나는 옳다고 여길수록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 한 마리 잡아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귀신의 통로가 뭐예요? 귀신을 어떻게 처리해요? 귀신은 회개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 해보세요. 그 자리 귀신 다 안들어가죠. 교만과 미움과, 그렇죠? 외식과,
그런 속임들이 다들 앉아 있어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실패.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는다고, 나는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고, 그렇죠? 나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자 했는데, 나는 성질내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작정하고 어떤 일은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흐르고 난 후에, 여러 밤을 지새우고 난 후에 어느 날 나는 온전치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는 했는데 그 마무리에 가서 아직도 첫 성질, 작정 기도 마치는 날도 그 성질 가지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실패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토설할 줄 알아야 돼요. 토설할 줄 아는 자가 십자가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절대 토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예수님이 이래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처리하는 곳. 십자가가 자기 죽음 아니요? 자기 죽음. 예. 이거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지요. 은혜가 있지요. 배나가 있지요. 용서가 있지요. 예. 영이 강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내 믿음의 많은 삶 속에 남들은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 일 속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외식되었으며 잘난치 했으며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지 않고 이랬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아니라 내 고집이고 내 마음이고 내 주장이고 내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낸 많은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날짜를 지키고 때를 지키고 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할수록 이상하게 열매가 없음을 내가 봅니다. 그래, 내가 안단다. 그거 네가 깨달아야 된다. 사람은요, 사명과 사역과 일을 통해서 자가 깨어지는 것을 우선히 해야 돼요. 자가 깨어진 사람만이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내가 죽어야 사탄이 처리되고 제 능력이 처리되고 주님의 통로가 일어난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성신 도구란 말이야. 성령의 도구인데 말로는 성령 도구라고 하면서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목회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이러면 참 없고 이러면 이익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어떤 거는 주님이 싫어하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 훨씬 편안한데요. 아니다. 순종해야죠. 어떤 거는 주님이 원하는데 그죠? 내 행편과 처지에서 그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아가 들깨져가지고. 특별히 순종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마음 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저 상처받는데요. 저쪽이 힘드는데요. 차라리 나를 때려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밤과 아침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이란 것은 뭐냐? 실패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백할 줄 알지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 끝까지 줄을 붙잡는 자는 내 속에 야곱이 빠져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하는 짓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응? 지가 에서한테 잘 못해놓고, 그죠? 칼바지로 누굴 내보내요? 칼바지로? 종들 먼저 내보내고, 자기 사랑 안 하는 아내 누구요? 레아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라헬을 맨 마지막 내보내고. 아니, 지가 에서하고 원한 맺었지. 저 사람들이 원한 맺은 거 아니잖아. 그런데요,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내가 그런 놈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그렇죠? 야곱을 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타락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를. 그래서 주님하고 실험하잖아요. 자기를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순수가 바꿔지잖아요. 그가 십자가지로 맨 먼저 나가는 거죠. 에서의 칼날 앞에 자기 목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 희한해.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죽고자 하는 너가 한다면은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근데 야곱이 지가 살고자 했으면 다 죽고 야곱도 죽은 거예요. 그 약복강 나루치의 사건은요, 위기일발이죠. 근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원리, 거기서 야곱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예.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한 실험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행태는 다르지만은, 그렇죠? 길고 긴 세월 속에 그걸 체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삭을 누렸던 사람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밤이, 동짓달 밤은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춥고 길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내 통장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뭘 할지라도, 내가 누가 도와줘서 내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나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주소서. 자아가 처리되는 곳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아는 항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세상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친구가 된다? 아니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수록 나는 이미 영적으로 밤이라니까.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사랑할수록 그는 밤을 헤매는 사람이라니까. 날 위해 대가를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 그런데 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고요, 주님은 나를 값주고 샀지만 난 여전히 세상 그리워하고 세상 돌아다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영적 가치를 깨달을 때 당자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소서. 예. 다시 부탁합니다. 무엇이 밤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밤의 생각과 밤의 소욕, 밤의 소유와 밤에 누리는 것, 이거는 육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희낭닥거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해요? 밤에 망하잖아요. 밤에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고. 빛을 사모하면요, 낮에 무리가 돼야지요.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낮이니라. 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 딱 만나서 모인 무리들 속에 딱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아는데 기본 영적인 분별도 안 돼 있어요. 그 말이 맞아, 그냥 맞아. 엉뚱한 소리나 하고 복음도 아닌 소리를 듣고 막 희낭덕거리고 좋아하고.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있는 생명도 죽이지.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그렇죠? 각계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통해 삼위일체 믿음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 과정이 잘 통과된 사람이어야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인 은혜의 누림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험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믿음? 이삭의 믿음을 체험한다는 거죠. 자, 이삭은 은혜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은혜. 아브라함은 뭡니까? 처리, 십자가 처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처리가 있는 곳에 은혜를 야곱이 이제 이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은혜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엇이 된다고? 은혜가 된다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그렇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 느껴지잖아요. 그걸 잘 느껴서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요? 부르던 사람이 누구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절로 나오지, 그죠? 어떤 사람은 약간 미쳐가고 밤새도록 부르더라고요. 미치기가 아니고 은혜에 취한 거지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추운데 손이 끙끙 얼었는데 그 취해가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남의 장갑도 빼앗아갖고 자기 손에 낄 사람인데 자기 걸 벗어서 남 좋아하는 사람에게 입혀주면서도 은혜가 취하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렇죠? 성령은, 그죠?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예. 이 은혜가 생명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 은혜가 각양 은혜라고 그랬어요. 각양 여러, 그죠? 방면의 은혜라는 거예요. 각양 은혜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예, 족한 은혜라 그랬어요. 족한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은혜이십니다. 이 은혜는 지금 구원받고 구속받은 우리 영 안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알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품속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달라졌지? 그때는 은혜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또 몰라.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동행하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한 뭐인 거 아시죠? 내게 있는 습관과 버릇과 기질과 세상 소욕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이겨주는 거예요. 이겨주는 동안에는 내 더러운 내 성질 그런 것들이 못 일어나요. 어디 숨어 있든지 몰라. 빠져나간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예. 지들 숨어 있듯이. 거라사 강인이 귀신이 충만해가지고요. 그렇죠?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쇠사슬을 묵혀놓고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근데 희한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꼼짝도 못해. 그래서 가인이 뭐 다른 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 가장 깊은 무덤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어. 그 건드리면요, 전부 다 미친 강인 다 나와요. 깡짜 부리고 막 집에 던지고 욕도 하고 다 나와요, 그거요. 그래서 강인들. 어떤 사람은 막 칼부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인들 남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이겨나가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따, 자기들이 살아갈 환경이 아니네 하고 이사가게 돼 있어요. 100번 해결을 해도, 알겠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아이고, 그 빈소리, 깽가리 소리 하고 있네. 뭐, 천사가 어땠고, 뭐, 천당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깽가리 소리가, 천사의 말을 해봐라, 깽가리 소리다. 귀신 안 나가요. 성격 기질 그대로 남아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이 뭔지 아세요? 성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성화는 하늘 기업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행상을, 그렇죠? 행상의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건데, 요 마귀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예뻐지고, 젊어지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적으로, 그죠? 세상, 그렇죠? 명예 근세 가지고, 그게 무슨 복인 줄 생각하고, 콧구멍에 호흡 끊어지면 다 버리고 가야 될 건데. 그건 옵션이에요. 그게 목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미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종교 탈을 쓰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설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데 성화는 안 돼. 영어로 앉아라. 열심을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온갖 축복의 방법은 다 끄집어내갖고 척복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폭되고 말이야. 하나님의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영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은 반드시 부활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십자가 놓치지 말아요. 자기 처리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몇 분이나 자기 처리했습니까? 이 말을 죽어야 되고, 주님 오늘 이 습관과 버릇을 십자가에 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렇죠? 함께 죽어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 죽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 모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큰 진리죠. 이 보통 큰 진리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 이 귀한 비밀을 자기 생명을 잊어서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그 서신서를 쓸 때요, 모든 서신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끝내요. 은혜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슬픈 사건이죠. 그죠? 특별히 그 중에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인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그걸 갖다가 보통 축도장이라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은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혼의 논리와 사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그죠? 어떻게 해요? 예. 기가 그 사탄의 기죠. 사기가 죽게 되는 거죠. 예. 진정한 영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정욕이 수많은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잖아. 수많은 범죄를.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의 혼 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죽었던 영이 부활됨으로, 즉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죽었다가 보혈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가 값주고 산 다시 찾은,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생기로 살아난 영, 거듭난 영, 그 말이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중생되었어요? 여러분의 몸의 소욕이 중생되었어요? 예수 믿고 시기질도 다 있고 그 생각이 혼 말이에요. 혼이. 몸의 정욕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니까 똑같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마귀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고, 욕심은 더 땅뚜까비 같이 마귀 객동을 받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존재인데 그 속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이겨야 구원의 투구가 되고, 감정을 이겨야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생각을 이기니까 맨날 나쁜 생각한 거야. 엉뚱한 생각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죠? 예수 믿어도 막 시기 질투가 다 있고, 미움이 다 있고 말이야. 그게 무슨 의의 흉배야. 의의 흉배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죠? 예, 마음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영이 깨닫고 회개하는 말씀일 때 머리가 맑아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못되고, 그죠? 타락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예수 팔아먹고, 그죠? 이 머리는 뭐하고 있어? 사탄 머리야. 사탄 머리. 이 사탄 머리 된 사람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 잘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몰라. 성경만 인용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거야. 너무, 그죠? 뱀이 머리에다가 성경책 달고 다니면 다 주님인 줄 알고 줄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아가페예요. 자기 속에 그런 누림도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소욕들을 풍기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이 사기꾼들은요, 아침에 가면 차도 빼주고 껌도 주고 막 그래요. 얼마나 친절한데, 분별이 없었을 때는 아휴, 내가 부끄럽다. 야,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죠? 한 4번 얻어먹고 받아먹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는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이런 사고가 생겨갖고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죠? 피들 내서라도, 손가락을 뽑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해주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은, 내일 당장 드릴게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한두 산에 해먹고 간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하고 살성지고 그러는지 몰랐어. 몇 번 당했는데도 또 당해요. 앞으로 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또 당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영이 주님을 누리는가를 봐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외식긴 가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판단해요. 좋은 양복 입고 멋있게 생겼으면 멋있다, 엘리트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짜일수록요 진짜보다 더 빛나더라고요. 가짜일수록. 내 속에 사랑이 누려질 때 사랑해야 그게 성결한 사랑입니다. 예. 그 위에 것은 지나치지 못하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업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살아낼 때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기업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임금님이 내가 우리 집에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왕조실록이 안 올라갑니다. 우리 집 100년 살아도. 그런데 임금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자고 가도 왕조실록에, 그죠? 우리 집이 올라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그 말이요, 나를 통해 움직여 주실 때 그것이 기업이 되고 그것이 기념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요, 주님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밤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밤을 처리할 때 우리는 한편 고통을 느껴요. 밤은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이기에 속한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천년적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년적. 타고난 본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과 그 모든 거요 다루십니다. 천년적인 것. 다룰 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서지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서질 때 사탄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 이 사탄 소리는 꼭, 그죠? 하나님 명예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를 더럽히고 목회자를 더럽혀요.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사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죽어줘요. 사람이 사탄 소리가 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런데 빨리 부서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부서지면 죽음으로 자기를 넘긴 사람은 누가 뭐라고 침을 뱉고 뭐 하든 그게 감정을 일으킬 수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요. 희한해요. 감정과 생각까지 죽을 때 육체의 오감의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소욕들이죠. 거기 죽을 때 마귀도 세상도 처리를 받습니다. 거기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 밤이에요. 이게 제하여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제하여진 것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덜 제하진 거는 그 자존심 건드려봐 팍팍 일어나요. 아직 밤이 많이 남았구나.
같은 사건도 그죠? 제하여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삭을 보고 그죠? 예,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그 사람,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와 야합했던 인생들, 세상의 영을 따라갔던 삶이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미달처럼 끝이 죽어야 속생명, 은혜라는 싹 새 생명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외적인 선물은요, 하늘 가치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사라져갈 이 순간에 이 외적인 이 선물 가지고 영원한 하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배가 항상 푸른 배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밀보리가 항상 부르면 그 결실이 안 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들어질 줄 알고 뿌리도 말라질 줄 알아야 추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십자가의 원리와 때의 원리를 몰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맞춰 살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맞춰 살아. 이게 기독교의 이질감이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면요, 나는 말합니다. 공산주의에게 짓밟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은 3,400개의 교회가 40개의 교회가 어떻게 공산당하게 일본 일제시대에 짓밟힌 줄 잘 알잖아, 역사를. 근데 똑같은 짓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